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말하자면 이들은 사실 확인은 필요 없고 무조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지요. 근데 모함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비난과 공격을 가해도 그냥 다 죄고 악인데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생각하지 않고 악으로 더 깊이 달려가기를 그냥 그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끊임없이 귀신들이 역사했지요. 죄를 통하여 마귀의 하수인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귀적인 생각 또 가치관 혹은 마음과 동조돼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는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합일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쫓아내실 수 없는 것에 속합니다. 다른 양상의 귀신들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그렇게 말하거늘 주님께서 25절에 보면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이를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의 입에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속에서 토론도 아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게 가당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주님은 사실은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다른 말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것이 바리새인한테 임하였다. 그런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들이 잘못된 악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각자의 개인의 어떤 이들의 마음에 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그들이 사는 터전, 땅, 또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나 주님을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선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크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거든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가, 이건 반역죄죠, 반역죄. 왕정시대의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건 반역죄에 속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왕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나는 선량하고 바르게 살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반대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해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어떤 신자라고 주장하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는 관심이 있고 주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을 해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주님이 해를 당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판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소위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마귀의 속박과 결박이 가득할 뿐이지,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 주님은 판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사람의 모든 죄 또 회방은 누구를 회방하는 것? 주님을 회방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되겠지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적인 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했을 때지요. 회개했을 때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지 않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무서운 죄는,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 외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지요. 많은 가장 일반적인 혹은 가장 대표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가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상황은 성령을 해방하는 상황인지 해방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주님께 스톱을 시키셨는지까지는 불명확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귀신의 왕 성령님의 지금 권능으로 지금 성령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하나님 아들 되시는 권능으로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의 권능으로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땅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모든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힘입어 29절에 28절에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귀신을 힘입어 그렇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성령 해방죄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주님은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최소한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을 귀신의 역사로 인한 거다 라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러는 상황, 뻔히 아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이들이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한 걸음 더 뒤지면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끝장이 나는데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에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25절에 생각을 아시고서 스톱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후자에 가깝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한 걸음만 더 뒤지면 성령 해방죄인데 지금 주님께서 스톱. 왜냐하면 다시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스톱 제재를 하셨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아집니다만은 좀 불명확합니다. 주님께서는 경고합니다. 경고하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들도 경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 해방길을 짓는 상황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니까 지금 성령 해방길 지어버린 사람에게 경고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경고가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에 책망이나 경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성령 해방길은 완전히 끝장나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시체에다 놓고 전도합니까? 아니면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다 죽어서 영혼은 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으로 혹은 음부와 낙원으로 가버렸는데 무덤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그때는 끝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 경계할 필요도 없고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직전에서 멈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우리 주님을 거역한다면 사심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회개하면 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행함의 가장 일반적인 게 뭐다 그랬어요? 말이다 그랬어요. 행함의 가장 기본적인 게 말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사회적인 법으로도 그 중상모략죄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사기도 일단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하지만 일상적인 이 세상 법으로 할 때 말로 하는 죄의 범주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협의적이다 그 말이 협소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말로 인한 죄가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말로도 거역하지 않도록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실과로 나무를 안다 그럴 때 실과가 뭐냐 그러면 그 첫 번째 실과는 뭐냐 그러면 34절부터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열매가 뭘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떤 악한 말을 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했다 그렇게 낙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확인하면 사람은 알 수가 있다. 말을 확인하면. 물론 사람은 말을 얼마든지 가식하고 속이고 사기꾼처럼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언제나 튀어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느 한계 이상으로 속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누가 어떤 누구를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사위를 삼으려 하기 전에 술을 먹여본다고 그래요. 술을 먹이면 절제력이 좀 사라지죠. 그 다음 술을 먹이면 이제 그 마음에 든 걸 통제하지 않고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위인됨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 통제되지 않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실과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이다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해요. 또 책을 썼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간증,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실과지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것,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자기의 명예심, 이런 것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지금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뭘로 내냐고 말을 통해서 내는 거예요.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열매가 지금 뭘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는 열매를 뭘 말씀하세요? 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이 신앙과 믿음의 말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살짝 한번 어쩌다가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계속 일관되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의심의 말을 하고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은 불신앙의 말을 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두려움의 말을 하는 거지요. 절망이 가득한 사람은 절망의 말을 하고요. 외로움 쓸쓸함이 많은 사람은 외로움과 쓸쓸함의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말이 얼마나 이제 무섭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벌어지는 지금 일을, 심판에 대한 교리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에 대한 교리가 물론 이게 전체가 아니지만 나중에 신자에게, 나 불신자에게나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이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 했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물론 이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뭘 얻을 수 있어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31절에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전제는 회개하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익한 말들에 대해서 회개하면 심판날에 신문 받지는 않겠죠. 왜? 사하심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없다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사하심은 용서니까. 하지만 이 자기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사람들은 입에서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살아요? 무익한 말을 주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쌓은 악이 많은지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무익한 말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쓸데있는 말이 많이 나오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무익한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쌓은 것이 무익한 것, 허망한 것, 또 나아가서 악한 것, 죄된 것이 마음에 쌓였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도 모이면 무익한 말, 그냥 어디가 나이트클럽에 가는 이야기, 술 마셨다는 이야기, 뭐 남의 험담에 대한 이야기, 막 구설수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거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인물 됨됨이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주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말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죠. 믿음의 말이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의 가장 일반적인 게 말입니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말을 보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 믿음이 행함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고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는 게 있다. 그 부분에서 이 행함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말이 들어가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신자들은요, 이 말로 막 죽이고 싶다, 뭐 아니면은 뭐 살인하고 싶다, 아니면 뭐라고 이 악한 말을 별로 안 한다 그래도 이 말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살 때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악한 말을 하고 죄된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마귀 역사가 틈타고 깨끗이 못한 말을 할 때 마귀 역사가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거꾸로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정결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말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또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쌓게 하시고 선함을 쌓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쌓게 하셔서 우리의 쌓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랑이 우리 안에 쌓여서 우리가 무익한 말과 악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죄악되고 더러운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올바른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주님 보실 때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 생각 또한 나아가서 우리 입술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